이틀 전 그 신문에 미국의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린튼 가문이라고요. 선교사 유진 벨로부터 시작해서 4대 117년에 걸쳐서 한국을 선교한 미국의 한 가정입니다. 이들은 선교, 독립운동, 교육, 의료, 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 세기가 넘도록 한국을 위해서 피와 땀을 쏟아부은 그런 가문이에요. 그 중에 4대째 되는 53세의 존 린튼이 이 한국에서 행한 그간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특별 기하자로 선정이 돼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한국명은 임요한, 전북 전주 태생입니다. 영어보다도 걸쭉한 그 전라도 사투리가 더 편한 전라도 토종인 거예요. 현재 그는 연세대 이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휴 린튼은 1984년 그 순천 쪽에서 농촌 선교 사업 도중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 린튼은 그 당시에 적정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택시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숨을 거두었어요. 아들 임요한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그 아쉬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때 농촌에 좁은 길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구급차만 있었어도 아버지께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고 당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그 생명을 살리기에는 좀 열악한 환경이었던 그 상황에서 안타까워하던 그런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린튼 가문의 큰 위기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잇는 그 불행한 사건, 그것은 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조부 유진 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어지는 이 땅을 향한 그들의 소명을 내려놓지 않아요. 오히려 임요한 소장은 이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10년이 지난 1993년에 미니버스를 개조해서 좁은 골목까지도 쉽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급 환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국형 앰뷸런스 개발과 또 그 외에 대북 지원 그 사업에 헌신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서 특별 기하자로 선정이 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불행을 통해서 임요한 소장처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넘어져가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는 늘 위기와 지연과 장애와 좌절로 뒤범벅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으로서 봉사하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예배를 관장하고요, 또 율법 두루마리를 또 관리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회당 건물을
관리한 그런 그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명망이 높은 그런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딸이 중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나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점점 병약해져 갔고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그 순간에 이 야이로는 그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던 예수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힘들인 자를 고쳤고 중풍병자를 고쳤고 나병한 자, 손 마른 자를 고쳤던 정말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던 그 예수야말로 내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왜 해당장 야이로는 진작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을까요? 왜 딸이 거의 죽게 된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걸까요?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야이로의 마음속에는요, 이 딸이 거의 죽게 되기 그 지경까지, 그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지위도 있고 가진 재산도 있고 넉넉하니까 좋은 의원에게 가서, 좋은 그 의사에게 가서 이 병을 치료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께로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실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예수를 찾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자인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인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젊은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그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적대 관계였죠.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이 깊은 늪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딸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해당장 야이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나를 버리고 겸손함께 주님께 매어달려야 되는데,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하다 안 되니까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 청년한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뭔가 닥치기 전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다 죽게 돼서야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주님을 찾으니,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흔쾌히 받아주시니까 다행이고, 예수님께서 걸어서에서 이제 돌아오셔서 그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는 그곳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또는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야이로도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부분 간청했는데요, 가서 주님, 간곡한 표정을 했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은 건 없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누가 끌었습니까? 해당장이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해당장이 무릎을 꿇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거듭거듭 매어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셔서 불쌍한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그 아이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 거죠. 아버지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그 속에는 내가 진작 예수님께 나올 걸 왜 이제 왔을까라고 하는 해안의 그런 아픔도 그 속에 서려 있습니다. 이런 그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흔쾌히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앞장서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채 거의 떠밀리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되는 속도가 집으로 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주 속하게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야이로가 나온 시점은 거의 시간이 없는 마지막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지연되고 넘어서야 할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골이 깊어가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실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뭔가 일이 진행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는, 난 좀 빨리 이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싶은데,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직도 가득 차게 들어찬 그 인간의 힘, 그것을 다 빼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빠진 사람이 아직 힘이 있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빠진 자나 건지려는 자나 함께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어야 자꾸 늘어지거든요. 이게 거의 힘이 빠졌을 때, 다가가도 온몸을 맡길 수 있을 때 들어가야 안전하게 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더 원하십니다. 내 안에 아직 빳빳한 힘이 다 빠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참 간사해요. 나중에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잘 이겨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심으로써 야, 네가 아니다. 내가 했다.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해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사실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딸이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딸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집으로 가는 그 진행 속도가 느린 것, 그것은 내가 그래도 참을만 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막 제자들도 답답해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그 마음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시간이 없는. 또 잠깐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요. 자기가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써 내가 나았습니다. 막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순간에 야이로는 그것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보다는요, 점점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딸이 시간이 없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딸이 지금 막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온 것입니다. 여인의 고침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순간, 고침을 받는 순간 야이로의 딸은 숨을 거둡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야이로는 또 다른 장애물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끝났구나. 다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이 물밀듯 들려오고, 가엾은 딸로 인해서 눈물이 흡을 것입니다. 또 게다가 옆에서 집안 사람들이 야이로를 재촉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만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빨리 가서 장례치를 준비합시다. 재촉합니다. 물론 해당장 야이로는 여기까지 나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주면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그 신앙을 갖고 나왔어요.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죠. 근데 이제는 그 딸이 죽어버렸기에 그런 야이로도 더 이상 예수님이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방해자의 역할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체에 가시는 길이 지체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병든 딸이 죽자 예수님께 대한 모든 기대가 이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 믿었지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야이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가엾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야이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한계, 인식의 한계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곤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의 틀, 제한된 사고의 틀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 다 박탈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죽음이나 어려운 난간 등의 이런 그 문제들이 사람을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몰희에, 우리의 무지, 이것들이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군중들의 몰이해와 무지는 결국 사람들의 불신앙과 직결됩니다. 이로 인해서 난관에 직면해서 지금 그들이 보았잖아요. 믿음을 지녔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맡기는 그 적극성으로 인해서 치료받았던 그 놀라운 일. 이게 그거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회의와 절망과 비관만이 사람들 마음속에 막 스물스물 스며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 이런 지경까지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 무지, 영적 무지, 그것들이 이런 비극을 낳는 그 순간에 옆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한계를 그냥 깨뜨리셨어요. 한 방에 깨뜨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지체 속에서 주저앉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불치병,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시간의 지연, 인간의 죽음, 사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인간 그 현실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으면 또 동시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자,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해당장 야이로는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어요. 가서 보니 집안이 온통 울음바다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생활 습관을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사람들 찾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한 2-3명 정도. 근데 여기는 뭐 부한집이니까 뭐 또 동네 유지니까 수십 명이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슬피워.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죠. 예수님의 어이없는 소리에 집안에서 슬피 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냥 피식하고 웃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들어오는 순간부터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별꼴이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다시 한번 야이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 야이로는요, 그간에 사람들의 그 비난을 살 만한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존경받는 자리에만 있었잖아요. 아, 우리 야이로, 우리 해당자님.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도 한통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모셔왔으니 지금 비난받는 자리에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야,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잔다고 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는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단계에서 넘어집니다. 남의 뜨거운 시선, 비웃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요, 이런 단계에서 많이 넘어져요. 나는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야, 그래야 되겠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그렇게 봐도 소용없어, 그런 그 비난, 뜨거운 시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해 놓고도 나중에 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 밝게만 하는 거예요. 너 그때 네가 그랬었잖아. 내가 그래서 그때 안 했는데
내가 뭘 언제 그랬어? 대부분 발표를 해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허망한 태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관을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똥개야 짖어라. 그래도 귀찮은 간다. 그냥 외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거기에만 순종하면 돼요. 야이로가 그들의 반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 있을 때 예수님은 비웃는 모든 사람들 다 몰아내십니다. 나가게 하시고요. 야이로 부부와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자든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잡아주십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기 스스로 손을 대었지만 이 죽어있는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손을. 이 달리다쿰은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그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있지만 대부분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도 아들 한번 아침에 깨우려면 참 힘든데 엄마가 그 아이들을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야, 달리다쿰. 아이 싫어 엄마. 달리다쿰. 계속 그렇게 일상적인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자든 누워있는 그 아이를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쿰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참으로 생명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매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와 그 실체가 가혹한 현실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 달리다쿰, 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지금까지 그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또 넘고, 넘어질 듯 하다가도 또 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딸을 살려주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은요, 사탄이 놓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목마다 많은 장애물들을 설치해놨어요. 이런 그 수많은 부비트랩, 이 부비트랩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고 나아갈 때 이것들이 내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해를 전혀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마냥 지연되어도, 우리의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져도, 우리를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믿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요,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때예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브란스 병원의 임요한 소장은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찾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나가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그 사회의 장애물들이 그들의 삶의 침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버린 인생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지 세상의 소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소리 가운데 달리 더 큰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소리 가운데 그 무력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전쟁을 이루어 가신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희망과 약속의 원천이십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런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어려움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때 회당장 야요가 죽었던 딸의 소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영광스러운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사오니 더 이상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성전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비웃어도 십자가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 길을 저희가 감당하여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충성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